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었네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생생하게 들리네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와, 무섭습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계단을 내려오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못 가르치는 사람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다 이루신, 그것을 못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르쳐서 그 말을 따라하게 못하는 사람이 지옥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도 입으로 먹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이제 잘 사용하면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그러니까 잘 먹는데 잘 따라다니는 사람은 잘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기능,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맛있는 게 어딨나 하고 찾을 수 있는 게 지혜죠. 식당이 한 군데만 있으면 거기를 가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지? 돈과 시간과 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 번 갔다가 안 하면 거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거기는 안 가죠. 근데 참 좋은 식당을 알면 거기는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교회를 가야 되겠지만 골라서 갈 수 있다면 가보게 되겠죠.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근데 고를 능력이 있는가? 그거는 자기 몫이죠.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르지. 예를 들어서 식당이 갔대, 너 입맛이 다 맞아, 너 몸을 너에게 딱 맞추는 그런 음식을 하는 식당이 무조건 다 들어가면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사람이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거 큰일 났네.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를 다니다 말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군대 생활할 때 열심히 내가 한번 다녀보자 해서 군대 생활 내내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나와서 또 호송세월 좀 하다가 뭔 맛을 알아야지. 십자가에다 붙여놨으면 좋았을 뻔인데 붙여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 믿음 생활을 내가 지켜야 되니,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신앙생활을 진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청년 때 교회 다니다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무지하구나. 근데 무지하니까 판단력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과정이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여기 와 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화가 있는 외식하는 자가 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그 시간마다 괴로워했던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근심하는 그게 성경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내가 만났구나. 그 십자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나 믿으면 될 거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찾지를 않는구나. 구하지를 않는구나. 두드리질 않는구나. 뭘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뭘 두드려요? 뭘 그렇게 찾습니까? 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을 찾아야 되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으니 그걸 받겠죠. 그거 세월은 허비한 것이고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구할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두드릴 수 있다면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안 왔잖아요. 지금 정작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찾게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구하여서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지금 저 앞에 있는 저분이 주지 못해도 속에서 찾고 있다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책을 내가 읽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갈 수도 있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 갈등을 놓고 뭐 자기들끼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그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늘 영적으로 이제 갈등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각성을 이루고 뭘 회개해야 되는가 뭘 돌이켜야 되는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모습은 좋은 건데 물론 그렇게 해서 다 거기에 목적지에 이를까 못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안타깝지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고도 보니까 성경 보는 눈이 이렇게 사람들의 갈등도 그 속으로 이제 이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하신 내 안에 그런 생각을 자꾸 일어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구나. 나도 그랬는데. 그럼 저 사람들의 저런 갈증을, 목마름을, 배고픔을, 영적인 저러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오는 거지. 생각.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죠. 계단 내려오면서 생각한 거죠. 이 외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나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려고 미련하죠. 저 많이 보셨죠? 저는 미련하잖아요. 겉과 속이 거의 비슷한데 그런들 내가 나를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겠냐. 못해요. 솔직할 뿐이지.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서 보면 이중인격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십자가에다가 매달으실 때에 저는 탄성이 나온 거죠. 하나님만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자기 아들과 합하여 매달으셨다. 남자가 장가갈 때 옛날에는 함 친구들이 함 지고 오고 그날 이제 함이 들어가면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신랑 다루라고 그러죠. 그리고 막 발바닥 때리고 막 그러는데 왜 다뤄서 때렸을까? 이제는 한 여인만 사랑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함께 달려야 돼요. 그러면 여자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저 남자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철없는 여자 같으니라. 나도 똑같이 달렸어야지. 아멘. 남편이 발바닥 맞을 때 웃고 있어요. 그 여자가 새댁이 울었어야지. 나도 달리겠다고. 저리 비키라고. 저리 비키세요. 내 남편이라고. 왜 내 남편만 때려요. 나도 반 맞을게요. 오른발을 내밀었어야지. 발바닥을. 거기서 뭐 킥킥거리고 나는 안 맞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한 남편이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겁니다. 거기에 나는 빠져가지고 쳐다보고 있다?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할 때, 또 그런 사람이 들을 때에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원수, 악한 영,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일하시죠. 섭리하.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니죠. 버림받을 수도 있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선하게 쓰임 받아야지 왜 악하게 쓰임 받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에 그 말은 두 가지. 하나는 당신은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군요. 하나는 악합니다 당신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가게 하셨군요. 이 두 가지라니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빨리 십자가를 져야죠 우리도. 아멘? 아멘이지요? 당신이 쓰임 받았으니까 당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됐을 수 있다니까요. 마귀도 쓰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어요? 세상에 평화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럼 고생만 해야 됩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죠. 고생이라는 게 꼭 육신적인 보이는 고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멀쩡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는 순간 정죄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 부도나고 사고나고 거반 죽게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울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보고 그럼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그걸 찾는 거지. 다 이룬 거지. 거기에 합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치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뒤로 가는 일은 없어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미 왔는데 왜 걸리가면 가지 말라는데 율법은 마쳤다는데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장사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생명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게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지 않은데 죽었어. 그리스도 아파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지 아니하면 자기가 못 죽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치지 못하고 십자가를 거치지 못하면 자기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러니 거기가 출발이 된 겁니까? 교회 다닌 거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뭔 말을 가르쳐 줄까? 엑기스를 딱 모으면 뭔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 요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지? 이분과 만나는 것은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그와 함께 합하여 장사되는 것, 거기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교육이고 천상의 교육이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배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했었던 부분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 중추신경이 온몸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육신, 내 삶이 영향을 받는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처럼 무슨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 삶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삐그덕거리면서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고통당하고, 그게 심령이 상해가지고 넘어진 것처럼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거 허우되는 멀쩡한데 속사람이 벌써 낙심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 새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죠.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해. 잔디를 밟지 마십시오. 지키라는 얘기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서 나는 안 밟을 거야 하면 들어가면 벌써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그렇게 훼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라는 사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딱 지는 거죠.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믿으니까 내는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요거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갔으니까 제자가 못 되고, 못 따라가면 나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신 성전을 재건, 건축 이렇게 만들어간다? 불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어제 우리가 저녁에 읽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능으로,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요거를 못 가르쳤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외식한다.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마태복음 7장으로 보면 거짓은 시작돼요. 오늘은 말하는 거 한번 배웁시다. 와, 오늘 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목양실에서 이야,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자, 야고보서 3장으로 가서,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언어가 이렇게 바뀐 사람, 그리고 뭐예요? 기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간도 아까운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인제도 되네. 사람이 이렇다니까. 죽었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텐데 얘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클릭해서 드로잉 딱 이쪽으로 끌고 드로잉 딱 하면 이쪽으로 딱 와야 되는데 안 오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면. 야고보서 3장 6절 다 읽어도 되는데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럼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나 늘 온몸도 굴레쓰우리라. 야,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지 않고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 아닌 그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진짜 선생님이죠. 그럼 누굴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되죠.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 고백자가 되야죠. 십자가 고백자가 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아파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서 막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계단 딱 내려온 한 발짝 뛰는 순간에, 야,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원래 지식이 있었잖아요. 언어 중추가, 언어 신경 중추가 온몸에 이렇게 있다는 설교도 했었고, 저기 세종에서 영적 각성 부흥 사경회 할 때도 그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일까? 오늘도 확실하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입술의 말이 생명의 말을 이렇게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십자가의 고백,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이 고백으로 나는 날마다 철저하게 한번 죽을 때까지 살아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클 때 유치원생들 선생님이 뭘 가르쳐요? 따라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친다. 그게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가르쳐서 그렇게 자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주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 말씀 부분을 주면 안 된다고. 그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럼 안 가겠다는 사람, 염소처럼 끝까지 안 가겠다는 사람은 이제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 설교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이 사람보다 더 읽어봐야지. 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자. 그러면 여러분은 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유학도 가셔야 되고, 신학교도 가셔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상황이라니까요.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자, 정말 참 선지자, 참 목자를 만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인생에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몇 명 있죠, 몇 명. 진짜 은사는 몇 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세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은혜받은 사람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다 가버리고 이제 뭐 70, 80, 90 된 사람도 있고 60이 넘었고 50. 근데 인생을 쳐다보면서 젊은 애들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인생 금방 가는데 곧 너도 늙고 이놈아 자식아, 젊다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세월을 아껴야지. 어떻게 아끼는 거예요? 잘 들어. 십자가 지고 너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너는 죽었어. 아담은 일제 둘째 아담을 세워야 돼. 너 안에 그리스도를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요거를 못 배우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생명으로 못 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얻게 된 거죠.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헛되게 했다라고, 너는 아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노열심으로 했다라고 할 때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세월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그 고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듣고 고민하는 것은 후회가 안 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고민, 자기 고민.
사망이죠. 보여요, 그게. 저 사람이 무슨 고민하는지가 보인다니까. 왜? 누구에게?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잠언에도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와 싸우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알고도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다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어? 그 사람은 인격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내가 왜 예수님 믿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어도 예수님의 피는 누구든지 인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 앞으로도 태어날 그 모든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지만 구원은 피값으로 다 죄사함을 주셨어도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은 다 해놓으셨어도 자기가 죄를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 죄가 계속 있잖아요. 쌓아지잖아요. 그래도 괜찮죠?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안 괜찮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거죠. 너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봤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만드는 선동하고 동기부여하고 그게 눈이 선하게 보여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힘을 내죠. 열심히 하죠. 애를 쓰죠. 노력하죠. 삶의 수레바퀴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것이 다 된 것일까? 이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 목적지에 이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하고 사는 노력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하고 달려왔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건 다 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써있던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관심 없죠? 그렇게 하면은 의에 이른 줄 알죠? 못 이뤄요. 율법입니다. 정죄받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너무도 모르니까 그 모르는 사람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배나 더 지적자식 만드는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갈보리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딱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왜 목사님은 십자가만 얘기하냐고. 예수가 어디 빠졌습니까? 아니 내가 십자가를 왜 얘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을 겉으로 만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왜 김학선 목사님은 십자가야. 십자가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중요시하게 들려야지.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이 제작되면 무슨 말을 십자가 막대기하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는 내가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아멘? 어떻게 들려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모르네요.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만약에 만났다면 도망가야죠. 그 사람 자꾸 만나면 여러분 지옥 자식 만드니까. 근데 그거를 도망을 못 간다면 여러분 영혼은 주님을 계속 십자가의 주님을 불러야 돼요. 도망을 만약에 못 가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거라.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는데 지구를 떠날 수도 없잖아 아직은. 그러면 지구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붙여주셨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지구를 떠나지 않아도 인생을, 그걸 축소시키면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엄마 도망가고 싶다. 안 도망가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주신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날마다 그런 이 말을 내가 하게 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 말을 하게 되겠죠. 귀로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 그 사람은 그 말을 안 하고 자기 말을 하죠. 사방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말만 하고 종일 하는 거죠. 그거는 버리세요지. 옛사람의 말을.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남은 인생을 멋지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